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은 꼭 이 멘트를 좀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을 방문하였기에 인터넷으로 이 방송을 보시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당신의 생명입니다. 한국에 많은 성도들이 방문을 했는데 다들 추워서 감기도 걸리고 그러신다고 그럽니다. 다들 건강했으면 좋겠고요. 또 반대로 이곳에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굉장히 더운 시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치지 않길 바랍니다. 6살짜리 꼬마아이가 엄마한테 배 아프다고 투정 부리니 엄마가 꿀밤을 한 대 먹이면서, 그러니까 아침을 먹으라 그럴 때 먹었어야지, 그건 배가 아픈 게 아니라 속이 비어서, 배가 비어서 꼬르륵 대서 아픈 거야 라고 혼을 냈습니다. 그날 오후에 목사님이 신방을 와서 엄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사님 죄송해요. 아침에 내가 너무 머리가 아파가지고 아침에 신방 오기란 걸 약속을 어겨서 지금 오후에 왔어요. 미안합니다. 그랬더니 6살짜리 꼬마아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목사님, 그 머리가 비어서 아픈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머릿속에 뭘 좀 집어넣으세요. 그러면 안 아플 거예요. 라고 얘기했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뭔가 한 가지가 비어 있으면 인생이 아픕니다. 그게 행복입니다. 내 인생에서 행복이 비어버리면 인생이 아픕니다. 돈이 많고 적고가 아니고, 건강이 있고 없고가 아니고, 젊음이 있고 없고가 아니고, 환경이 어떠하냐 저떠하냐가 아니고, 어떠한 상황 어떠한 처지에 있더라 할지라도 내 가슴 속에 행복이 빠져 있으면 인생은 아픕니다. 저는 부자들을 많이 신방해 봤는데 아파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행복이 없는 부자들이 얼마나 아픈지 아십니까? 행복이 우리 인생에서 비어버리니까 아프더란 말이죠. 제가 설교 준비할 때 사용하는 단어들을 최대한 원어 성경도 찾아보지만 사전을 찾아서 제가 이해하고 있는 단어의 뜻이 정확한가를 꼭 확인해 봅니다. 여러 사전을 쓰지만 그 중에 목사들이 설교를 준비할 때 쓰는 사전 중에 한 가지가 문장 사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즘은 그런 사전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다들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저는 인터넷보다는 사전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 문장 사전에 보면 행복이라는 거에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에 대한 정의와 철학자들과 많은 지혜자들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행복에 관해서 말했습니다. 쭉 읽어 내려가면 확인하던 그때 매닝거라고 하는 사람이 행복에 관해서 이렇게 쓴 글에 눈이 꽂혔습니다. Happiness, 행복은 우리의 삶 안에 뭔가 happen, 일어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그냥 운명처럼 내게 쿵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땀의 성실함과 내가 진실함으로 내 인생을 살았을 때 내 안에 happen, 일어나는 것이 happiness, 행복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리고 조수 마가라고 부르는 요한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을 데리고 선교 여행을 떠난 1차 선교 여행의 한 과정 중에 있습니다. 저들이 첫 번째 선교지였던 살라미, 즉 바보섬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 버가에 도착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뱃길이 험합니다. 뱃길이 험할 뿐만 아니라 버가에 딱 도착했더니 눈앞에 쫙 펼쳐지는 것은 타우루스 산맥이라고 하는 그 터키 남부의 지중해 해안에 있을 수 없을 것 같은 만년설이 덮인 높은 산입니다. 그거를 넘어가야 한답니다. 젊은 청년인 요한은 나는 못하겠다고 성경에 그가 되돌아갔다. 그리고는 그의 이름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성경에 우리가 읽었듯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되돌아갔다가 아니라 더 나아갔더라 라고 썼어요. 더 나아가 그 산맥을 넘어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니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더라. 그리고 나서 성령과 기쁨이 충만하여 어떻게 할 줄 모를 정도로 행복하더라 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젊었다고 행복한가? 아니에요. 요한이라고 하는 제일 젊은 청년은 행복을 맛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되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더 나아가는 인생, 그 앞에 비록 큰 산과 같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더 나가는 인생이었기에 그들에게는 성령과 기쁨이 충만한 행복한 인생이 되었더라는 이 본문을 행복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의뢰를 나누려 합니다. 청년들이 몇 명 여기 있는데 여러분의 젊음이 행복의 조건입니까? No. 결코 아닙니다. 이 자리에 다 건강하신 분들 계실 줄로 압니다만 여러분의 건강이 행복의 분명한 가장 유일한 조건입니까? 아닙니다. 물질의 문제가 조금 그래도 좀 넉넉한 분 여기 계시겠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이 행복의 유일한 조건이든가요? 아닙니다. 행복의 조건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산업도 학문도 모든 부분이 융복합 이런 세상이 됐기 때문에 남들보다 앞서가고 발전하기 위해서 오늘 주제하고는 별로 상관없지만 융복합이라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언젠가 제가 한번 설교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녀들이 있는 분들은 융복합이라는 말을 꼭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스티븐 잡스가 하는 말을 또 꼭 가슴속에 새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추구하는 교육 목회의 목적입니다. 직관은 나무이며 창의력은 열매이다. 직관을 강화하는 데 두 가지 조건이 있다. 첫 번째는 인문 고전에 대한 독서이고 두 번째는 토론이다. 방금 보신 거는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인터넷에서 제가 많은 검색을 통해서 한번 나누고 싶었던 내용들, 질문을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에게 던지는 겁니다. 성공의 조건을 위해서 수많은 가지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서 성공을 향하여 달려나갑니다. 대한민국 성공했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 메가더 장군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도시가 지금 이 모습으로 복구하는데도 100년이 걸릴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메가더의 예상을 깨고 대한민국은 성공했습니다. 융복합 시대를 넘어서 세계를 이끌어가는 시대로 전입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위하여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성공이 행복의
조건입니까? 그럴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성공한 대한민국은 자살률이 치솟고 있습니까? 지난 50년 전에 비해 얼마만큼 대한민국이 성공했습니까? 얼마나 더 많은 성공을 해야 행복할 것 같습니까? 지난 50년 전에 비해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게 됐습니까? 삶의 조건이 얼마나 개선됐습니까? 그런데 왜 50년 전보다 지금 범죄율이 더 높고 50년 전보다 지금 더 자살률이 높습니까? 여러분 관심 있으시면 인터넷에다가 최근 5년간 대한민국 중고등학생들 자살 수를 검색해 보세요. 깜짝 놀라실 겁니다. 상상 이상의 숫자입니다. 성공했다면서요, 대한민국이.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요즘 세상 사람들은 행복을 다음에 3P에서 온다고 말합니다. 프로퍼티, 부, 파워, 힘, 프레지티스, 권력. 이 3P가 행복의 근원이라고 해서 이 세 가지를 거머쥐기 위하여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달려나가라고 말합니다. 거기에서 행복이 온다는 거죠.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식에게 이 세 가지를 갖추면 네가 행복한 인생이 된다라고 가르치실 것입니까? 맞나요? 이게 진리인가요? 이 3P를 거머쥐는 성공을 가지면 성공합니까? 행복합니까? 넘겨주세요. 어떤 사람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면 행복한다. 그래서 행복의 근원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이는 자기가 잘하는 것을 찾고 하는 거다. 그래서 농구 황제라고 하는 마이클 조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왜 이렇게 농구를 잘합니까? 그러니까 나는 즐기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즐기기 때문에 성공했긴 했지만 즐기는 일을 해서 행복하다는 말은 한 적이 없습니다. 행복한 인생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디서 옵니까? 오늘 본문에 젊음을 소유한 요한은 행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되돌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더 나아가는 인생이 되었기에 그들에게 결론은 행복과 성령의 충만한 기쁨의 기름 부음에 충만함이더라.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냐? 되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더 나아가는 인생이 될 때 우리에게 행복이 오는 거지 성공 여부, 3P라고 하는 권력, 돈 이런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는 인생이 되는데 무엇을 향하여 더 나아가는 인생이 될 때 행복한 인생이 되냐? 그 첫째는 바로 라이프 스토리를 만들기 위하여 나가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세 가지의 3P를 거머쥐기 위해 나가는 인생에서 행복한 게 아니고 삶의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나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개그맨 중에 김병만이라는 개그맨이 있습니다. 이 개그맨이 한 개그 프로그램에 달인이라고 하는 코너로 오랫동안 해서 인기를 얻게 되고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고 있는 개그맨입니다. 김병만이라는 개그맨이 하는 코너를 보면 아주 기이한 것들을 많이 하죠. 자기는 평생 얼음물 속에서만 살았던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얼음물 속에서 밥을 먹고 이런 연기들을 합니다. 얼마나 추울지. 그러면서 사람들은 막 웃습니다. 그러면서도 그의 개그에 진한 감동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왜냐하면 그의 개그에는 삶의 이야기가 묻어있기 때문에. 그는 결과로 승부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작은 코너를 하기 위하여 일주일 내내 얼마나 많은 과정과 노력을 해왔는가에 대한 개그로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때문에 그의 스토리죠. 그가 이걸 위해서 얼마나 많이 수백 번 넘어지고 얼마나 많이 수백 번 다시 도전했는가에 대한 그의 삶의 스토리 때문에 사람들은 그의 개그에 감동을 느끼고 그를 박수치고 높여주고 있습니다. 김병만이라는 개그맨이 한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나는 연습할 때 근심을 없앱니다. 연습할 때 근심을 사라지기 때문에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이 개그가 사람들로부터 야 웃기다 하고 인기는 못 끌어도 내가 지금 누군가를 웃기기 위하여 누군가에게 웃음을 주기 위하여 노력하며 연습하는 이 하나만으로 나는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나의 삶은 누군가에게 웃음을 주기 위하여 노력하는 나의 삶은 그래서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그는 말합니다. 나에게는 좋은 스펙이 없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온 것도 없고 훌륭한 어느 연예인의 자식도 아니고, 그러나 그는 스펙이 아닌 내 삶의 이야기로 사람들에게 나가는 인생이고, 스펙이 아니고 내 삶의 이야기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나의 인생이 바로 행복이라고 그가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를 써나가기 위하여 더 나가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을 볼까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사진이요, 실제 사도 바울이 넘었던 타우루스 산맥의 산입니다. 만년설이 써 있죠. 이 사진의 각도가 바로 밤빌리아 버가의 해안에 배를 내리고 바라본 산입니다. 그러니 젊은 청년 요한이 이거를 넘어가야 된다니까 엄두가 안 나서 나는 못하겠다고 돌아갔습니다. 되돌아갔다고 성경은 쓰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에게는 어떠한 라이프 스토리도 더 이상 기록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산을 뛰어들어갔습니다. 이 산으로 더 나아갔습니다. 큰 산, 눈 높인 산이 있지만, 이 어려움이 있지만, 이 고난이 있지만, 이 힘든 상황이 있지만, 내가 여기서 중단하고 포기하고 실패하고 되돌아가면 나에게는 어떤 삶의 이야기도 기록되지 않지만, 그래, 내게 어려움이 있어. 그래, 내게 힘든 상황이 있어. 그러나 내가 믿음을 갖고 기도함으로 소망으로 주를 바라보며 더 나아가겠습니다 하고 나아갔더니 내가 산을 넘었네. 산을 넘는 과정 속에서도 수많은 스토리가 있네. 그리고 그가 드디어 목적했던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해서 사람들을 만나 복음을 전했더니 그곳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행복하게 되었더라. 더 나아가셔야 됩니다. 고난에서 물러서지 말고, 고난에서 좌절하지 말고, 어려움에서 실패해서 눈물 흘리며 끝났다 하지 말고 더 나가셔야 여러분들의 삶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가고 삶의 이야기들이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 happiness, 행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나 되돌아갔던 인생인 청년 요한은 비시디아 안디옥을 볼 수 없었다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사진은요, 아까 그 산을 넘어온 반대편입니다. 바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행복한 능력을 덧입었다 이 말이에요. 내 앞에 큰 산이 있다고, 내 앞에 어려움이 있다고, 내 앞에 눈물의 골짜기가 있다고, 내 앞에 헤쳐나가야 될 정글과 같은 인생의 아픔이 있다고 해서 포기하면 우리에게는 비시디아 안디옥을 볼 수 없습니다. 포기하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라이프 스토리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더 나아가십시오. 기도함으로 더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기도와 믿음의 발걸음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이야기들이 써질 것이고, 그 이야기들 가운데 happiness, 행복은 나타난단 말이죠. 이것이 행복한 인생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더 나아가다라고 하는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헬라어의 원어는 에이셀코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에이셀코마이는 뛰어서 더 나아가다라는 얘기인데, 저는 에이셀코마이, 더 나아감으로 행복한 역사들을 경험한 세 분을 더 소개하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까지 이삭을 데리고 오라고 하였습니다. 3일 길을 간 다음에 멀리서 모리아 산을 보았습니다. 저 산에 내가 정말 올라가야 되나? 저 산까지 내가 에이셀코마이 더 나가야 되나? 그러나 그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 그는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에이셀코마이 더 나아가 모리아 산까지 올라갔습니다. 정상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산 아래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아름다운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말하십니다. 네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도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노라. 에이셀 코마이 산을 보고 뒤돌아갔다면 그 자리에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떤 라이프 스토리도 만들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행복도 만들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에이셀 코마이 더 나아갔습니다. 그래, 믿음을 갖고 가보자. 그래,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며 가보자 라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자리까지 에이셀 코마이 나아갔던 아브라함의 인생에는 보게 되고 누리게 되고 듣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되돌아가는 청년 요한과 같은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마시고 에이셀 코마이 믿음으로 더 나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이 행복이라는 겁니다. 요셉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비전을 주셔서 보냈습니다. 우리도 비전을 갖고 여기 왔어요. 그런데 이곳에서 비전이고 나발이고 다 없어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억울한 신세만 됐어요. 그럴 때 이 요셉에게 달콤한 유혹이 왔습니다. 성적인 유혹이 왔습니다. 이 성적인 유혹에 네가 한 번만 응하면 내가 모든 것을 줄 수 있다 그랬습니다. 권력의 달콤한 유혹이 왔습니다. 보디발이라고 하는 이 권력자의 집에 주무총무가 됐습니다. 주무르면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내가 여기서 세상 것으로 빠져나가냐? 여기서 내가 세상 것으로 되돌아가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결함으로 더 나아가리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깨끗함으로 더 나아가리라. 그는 자청에서 보디발의 감옥 깊은 곳으로 내동댕이를 나갔습니다. 에이셀 코마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길을 더 나갔단 말입니다. 어떤 유혹과 어떤 것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믿는 사람답게, 예수 사람답게 기도했고 예배 자리에 나왔고 새벽을 지켰고 좀 더 에이셀 코마이 금요일날 나와서 부르짖고 성경 보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에이셀 코마이 더 나아갔더니 주님은 요셉을 가장 높은 자리로 올려주셨습니다. 주님은 더 나아갔던 이 요셉을 통해 그의 가족이 먹고 살고 보존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을 볼까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요, 나는 되돌아가고 싶습니다. 이 십자가 못 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결론은 뭐였습니까? 에이셀 코마이, 내가 골고다까지 나아가겠나이다. 내가 여기서 중단할 수 없나이다. 내가 여기서 두려워서 되돌아갈 수 없나니 이 사명의 길 에이셀 코마이 끝까지 가겠나라고 골고다의 십자가까지 더 나아갔던 주님을 하나님이 그를 높이사 모든 만물이 예수 이름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하는 가장 높은 존귀한 이름으로 우리 주님을 삼아주셨더라. 이때 우리 안에 해피니스, 행복이 자리 잡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아가세요. 믿음의 길을 더 나아가시고 여러분이 하는 일에 노력을 더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정결함을 유지하는 것, 유혹을 물리치고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대로 사는 길을 더 나아가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삶의 이야기들이 기록되고 오늘 사도 바울처럼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기쁨과 성령에 충만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는 인생, 하나님과 함께하여 그 어려운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삶의 이야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권세를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리질리언스, 삶을 향해 나아가라는 겁니다. 리질리언스가 뭔가는 다음 페이지에 넘겨주세요. 바로 오뚜기와 같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힘,
회복을 향하여 다시 일어나는 힘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바로 resilience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이거를 저는 간단하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거기에서 행복이 옵니다. 여러분께 5년 동안 5,127번이나 실패했던 한 사람을 소개하기 원합니다. 이 사람은 5년 동안 5,127번을 실패했어요. 5년 동안 5,127번을 실패했어요.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사람들이 멸시합니다. 무식한 사람이라고 놀려댑니다. 그러나 5년간 5,127번을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실패할 수 있으나 또 실패하겠다. 실패를 향하여 달려나갔던 이 사람이 세계 최초로 먼지 봉투 없는 진공청소기를 만든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제임스 다이슨입니다. 그는 그의 책에서 말합니다. 99번의 실패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사람만이 성공을 이룬다. 그런데 성공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향하여 달려나갔더니 내 안에 해피니스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도 바울을 볼까요? 지금 보고 있는 이 사진이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선교지로 도착했던 바보섬입니다. 여기서 배를 타고 오늘 본문이 되는 밤빌리아 버가로 간 거죠. 이 땅에서 그는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땅에 그가 선교하러 온 것은 20년을 준비해서 왔다고 제가 설교에 말씀드렸습니다. 20년을 그냥 준비한 줄 아세요? 3년은요 아라비아 광야 사막에 가서 먹지도 못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했어요. 여러분 중에 여러분 중에 뭔가를 비전을 이루게 하여 3년 동안 식음을 전폐하며 연구하며 몰두해 본 적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14년 동안 고향 다소에 돌아가서 사람들의 온갖 조롱을 받으면서 준비하며 기다렸어요. 야, 네 애미가 너를 예루살렘의 가말리아 학파에 유학 보내놓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네가 지금 와갖고 이루고 있냐? 네 부모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네가 지금 이루고 있냐? 라는 조로와 멸시를 14년 동안 견뎠어요. 그렇게 20년을 준비해서 첫 선교지에 왔는데 어떻게 됐어요? 실패했습니다.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유대인들이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총독이 마침 그 얘기를 듣고자 했더니 어떻게 해요? 마수사 엘루마가 갖은 협박을 가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실패해요. 유대인들은 거들떠도 안 봐. 사람들은 나를 살해한다고 유협해. 이 실패의 자리, 첫 번째 자리가 실패한 이 자리에서 그는 주저앉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 산을 넘고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도 또 실패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나는 실패가 두렵지 않다. 왜?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실 거니까. 회복 탄력성,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라고 하는 이 힘으로 실패하러 또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실패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성공하고 행복하게 하셨다 이거예요. 실패를 실망하지 않고 다시 그 실패를 또 하겠다고 뛰어들어갔던 사도 바울에게 해피니스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청년 요한은 어땠습니까? 지금 보시는 사진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그 교회 터전의 돌무더기입니다. 이 자리에서 사도 바울이 그 돌계단에 서서 외쳤단 말이에요. 그러나 청년 요한은 실패가 두려워서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습니다. 에이, 그 바보섬에서 죽을 뻔했던 거 기억도 못하나? 이 산을 죽을 고생을 하고 넘어가 봐야 또 그렇게 죽이겠다고 덤벼드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려고? 청년 요한은 실패가 두려워 다시 실패하지 않기 위하여 되돌아갔습니다. 그는 이 돌계단 위에 설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실패를 두려워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래서 해피니스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는 이들 많지 않습니까? 실패를 위하여 달려들어갔던 또 다른 사람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기 원합니다. 에이세 코마이,
실패 속으로 다시 뛰어들어갔던 사람들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하여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가 선지자로 부름받아서 생명을 다해서 그가 머리를 이 두 다리 사이에 집어넣고 생명을 다해서 주여 비를 내리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비가 오냐 그랬더니 비가 안 왔어요. 실패했습니다. 목사인 제가 제일 두려운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성도님들이 어린 자녀들이 아프다고 기도받으러 올 때입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기대하는 마음으로 전화했더니 목사님, 애가 밤새 열이 더 끌어서 지금 병원 와 있어요. 그 심정 여러분은 모를 겁니다. 오늘 엘리야가 그거보다도 더 아픈 심정이에요. 저는 엘리야에게 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생명을 다하는 이 종이 간절히 생명을 다해서 비를 달라고 했는데 기도 응답은 없고 오히려 더 뜨겁네요. 실패해서 머무지 않았습니다. 에이셀 코마에 다시 실패 속으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 기도합니다. 또 없습니다. 세 번째 기도합니다. 또 없습니다. 네 번째 기도합니다. 또 없습니다. 다섯 번째 기도합니다. 또 없습니다. 이제는 심부름꾼이 뿔딱지가 나서 얼굴에 잔뜩 짜증과 화가 난 것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또 기도합니다. 일곱 번째 기도했을 때 비로소 작은 구름이 생겼고 비가 왔습니다. 엘리야가 첫 번, 두 번 실패하고 나서 자기 기도의 실패를 두려워했다면 그에게 비를 내리는 역사에 해피니스는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도의 실패의 자리로 에이셀 코마에 더 뛰어들어가고 있습니까? 한 번 기도했다고 응답이 없다고, 두 번 기도해서 응답이 없다고 에이 하고 되돌아가는 청년 요한과 같아서 비시디아 안디옥의 그 돌계단에 서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분은 살아계시다, 그분이 역사하시는 주님이시라고 외치는 이 기쁨, 이 행복을 못 누리고 있는 자는 아닌지요. 기도의 실패의 자리로 더 뛰어들어가십시오. 응답이 없을 때 더 기도하며 나가십시오. 반드시 기도의 실패로 에이셀 코마에 뛰어들어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응답의 구름은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 우리 안에 해피니스, 행복한 인생인 거예요. 다윗은 어땠습니까? 그가 유대 광야에서 두렵고 떨리는 죽음의 현장에서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영혼이 주께 확정되었나니 주여, 나는 주를 위하여 살겠나이다. 주여, 사망의 음침한 물자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회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그 지팡이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이니 주께서 나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잤더니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얼마나 위대한 기도문들입니까? 여러분은 다윗과 같은 그 광야에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한 자락 원망도 없이 너무 놀라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아무런 변화도 없어요. 오히려 사울이 자기를 죽이기 위하여 병력을 증가했을 뿐이에요. 실패했어요. 응답이 없어요. 다윗이 그때 어디로 갔습니까? 아버지요, 내가 당신께 맡깁니다. 더 열악한 실패의 자리로 뛰어들어갑니다. 어디요? 블레셋 땅, 원수의 땅, 그곳에 미친 분장하고 미친 놈 노릇하면서 들어갑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에이셀 코마에 실패의 자리로 더 뛰어들어갔던 다윗을 하나님은 왕 중에 왕 삼아주셨습니다. 가장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때 다윗의 마음에 해피니스, 행복한 인생이 된 거예요. 우리 주님 어떠셨습니까? 베드로가 주여, 주에게 털끝만큼도 다치지 않게 내가 지키겠나이다 라고 했던 베드로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내가 저들을 먹이려고 3년 동안 얼마나 먹였던가, 내가 저들을 3년 동안 얼마나 사랑했는데 저들이 나를 다 등지고 도망가는구나.
주님 실패하셨습니다. 제자 양육 실패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실패의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에이셀 코마에 더 사랑의 길로 나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도망갔던 제자들 다 돌아와서 주님을 위해 목숨을 내려왔습니다. 그때 해피니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믿음의 실패, 기도의 실패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럴 때 더 에이셀 코마에 나아가세요. 더 기도하세요. 더 믿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보십시오. 반드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기름 부어지는 행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때 우리는 내 인생은 참 행복하다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들려드릴 게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치면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것.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때론 지루하고 외로운 길이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때론 즐거움에 웃음 짓는 나날이어서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것.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뮤지컬 감독으로 유명한 박할리 씨가 부른 행복을 주는 사람, 원작은 해바라기라고 하는 듀엣에서 부른 거죠. 이 시간 한번 먼저 불러볼까요? 네, 한번 불러봅시다. 네. 이렇게까지는 못 불러도 내가 간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우리 가는 길에 아침에 햇살 비치면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것.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노래가 생각이 많이 났어요. 물론 행복을 주는 사람은
예쁜 자녀일 수 있고 사랑하는 연인일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이 노래는 그렇게 작곡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사를 가만히 보면요,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가면 좋겠네.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치면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것. 여러분, 행복한 인생의 세 번째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의 중심을 예수님께 두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회당에 갔더니 사람들이 율법서도 읽고 예언서도 많이 읽었는데 그들에게는 행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매일 그들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최장수 국무총리를 했던 전 총리 김황식 총리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그에게 의미가 되고 또 그가 나에게 의미가 될 때 나와 사회가 모든 행복해질 것이다. 요즘 사람들은 의미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버스 기사하고 나하고 아무런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에게 아무렇게나 막혀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맨날 싸움. 사회에 벌어지는 모든 것들이 나하고 아무런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행복의 가장 중심은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이 의미 있다고 받아들일 때 거기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매일 토라를 읽었어요. 성경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율법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들이 세워져 나가는 그 아름다운 비전을 오늘 예언서들을 매일 읽었다고 성경이 쓰잖아요. 마른 뼈가 일어나는 기적의 비전을 맨날 봐도 나하고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러니 행복하지가 않아요. 엘리야, 그에게는 얼마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죽음을 이기고 하나님의 성령의 회오리 바람으로 불의 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했던 엘리야의 이 위대한 역사를 봐도 나도 그렇게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아무런 의미를 안 갖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는 얼마나 위대하게 외쳤습니까? 봐라,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하는 어린 양을 봐라. 그가 오게 되면, 메시아가 오게 되면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 넣고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노는 이 아름다운 세상이 올 거라고 외쳤지만 아무리 그거 갖고 우리는 의미가 없게 살고 있는 거예요. 나하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레미야 얼마나 눈물로 외쳤습니까? 돌아와야 된다. 주 앞에 회개하라. 주 앞에 회개하라. 주 앞에 엎드려라. 눈물로 예레미야가 외쳤지만 그거를 매일 회당에서 들었지만 예레미야의 눈물과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돌아가서 회개할 거는 나가 아니에요. 미가는 어떻습니까? 에브라다 베들레헴아, 너는 작을지라도 너희 가운데 만왕의 왕 가장 위대한 분이 나오리니 그는 만군의 주여, 그는 평강의 주다. 메시아에 관해서 아무리 외쳐도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아요. 의미가 없어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설교를 백날 들어도 의미 없어요. 나하고 상관없어요. 설교는 설교고 나는 나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 해피니스가 없는 거죠. 오늘 회당에 있는 이들 보세요. 회당에 있는 이들이 매일 뭘 봤다고요? 율법서와 예언서들 이거를 계속 읽고 들어봤자 메마른 삶이요, 의미 없는 삶이요, 그 말씀이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이 살고 있잖아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이 가서 외쳤습니다. 이 말씀의 중심에는 예수가 있다고. 모든 것에 예수를 중심으로 두면 된다고. 미가가 예언한 그 메시아가 예수요, 예레미야의 눈물의 회복도 예수요, 이사야의 메시아의 역사도 예수요. 너희의 삶에 예수를 중심의 의미를 두고 살면 우리 안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 23절에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새로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예수라. 예수를 삶의 중심으로, 예수를 내 삶의 모든 것의 의미로 두었을 때 사도 바울에게는 성령과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청년 요한에게는 어떠한 일도 나타나지 않았고 아직도 여전히 청년 요한에게는 넘어야 될 이 험준한 삶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예수가 삶의 중심이 안 되면 이 산이 여전히 남아있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삶의 중심이 되면 우리의 삶에는 성령과 기쁨에 충만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해피니스, 행복입니다. 저는 이제 이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김광석님의 시 한 편을 읽어드리며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저녁에 저렇게 많은 별 중에서 별 하나가 나를 내려다본다.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서 그 별 하나를 쳐다본다. 밤이 깊을수록 별은 밝음 속에 사라지고 나는 어둠 속에 사라진다. 이렇게 정다운 너 하나 나 하나는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수많은 별들 중에 나를 하나 바라보는 의미 있는 그 별,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 별을 바라보는 의미 있는 나, 예수가 나에게 의미가 되고 수많은 말씀들 중에 예수가 바로 내게 의미가 될 때 내 삶에 진정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해피니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이 행복이 빠지면 인생이 아픈 겁니다. 오늘 더 나아가고 예수를 삶의 모든 중심에 놓어 예수의 의미를 생각하며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비로소 일어나는 것이 해피니스, 이 좋은 행복의 주인공이 우리 마닐라 한인연합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요, 아무리 험한 길을 갈지라도 주와 함께 더 나아가면 주님이 내 삶의 중심이요 의미가 되면 내 안에 행복이 일어날지니 이 행복으로 기뻐하며 충만한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